음. 음.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정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도 함께 이미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일 말씀이 좀 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귀가 열리고 눈에 열리기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요 예배 때 나눴었던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마음에 더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였더라? 2008년? 제 기억이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제정이 된 거는 아마 2010년이 넘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히 그게 몇 년도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예를 들어서 제정을 12년도 했으면, 그럼 12년부터 하지, 2008년까지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 4년 후, 4, 5년 후에 제정한 법이 그 기준이 언제까지? 2008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간통법이 적용이 되고 그 이후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해서 그 법이 제정되는 순간 혹여 간통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였지? 내가 저 여자를 언제 만났더라? 2009년에 만났고, 아싸, 나 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본인 생각했더니, 내가 2007년, 2008년 바로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얘기고 기준이지만 그런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또는 나라가 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거치고 그 법을 최종 심의하고 통과하는 건 국회죠. 근데 그게 통과될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딱 정해놓은 그 시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법이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정할 때도 확고한 기준과 그 일시와 어디까지가 벌금형이 되고 어디까지가 징역형이 되고 어느 정도가 굉장히 더 중한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한 기준들도 이렇게 법리학적으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에도 아주 엄격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금요 예배 때는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잠깐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방금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바로 그 아래 가로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임. 누가 옐로라 그랬어? 엘로임. 자, 엘로임 아헤림.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옐로라고 하면은 뜻이 바뀌어요. 히브리어는 옐로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 아헤림. 자, 이 엘로힘 아헤림이라는 뜻을 그냥 직역을 하면 거짓 신들, 이방 신들이 돼요. 우리 번역본에서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했죠. 다른 신들이 이방 신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고대어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에서 고대어는 한자죠. 한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한자보다 더 오래된 고대어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히브리어라든가 또는 헬라어라든가
그 이후에 뭐 아람어라, 그 전에 아람어라든가 그런 태초 아주 오래된 언어들은 그 단어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뜻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자만 하더라도 뜻이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만 하더라도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하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시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뜻도 또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 교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고요. 개역 개정이 계속돼서 개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옆에 붙는 거예요. 뭐 몇 번째 개정, 몇 번째 개정. 사실 우리가 보는 표준 세번역도 개정이 된 거거든요. 왜냐? 실제적으로 점점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좀 유대인 랍비들이 지금도 성경, 원어인 히브리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때 당시에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의 지위와 그 환경을 다 따져서 가장 정확할 수 있는 번역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또 개정본이 나올 겁니다. 보통 한 20년에 한 번씩 보통 나오거든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 있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막 분석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성격상 못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네, 그냥 넘어가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다음에 그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셔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납득이 안 됐던 것들이 점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 엘로힘 아이림이라는 뜻이 직역을 하면 거짓 신들, 이방 신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풀게 되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이방 신들은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랄까요? 여기서 이방 신들은 뭘까? 이방 민족이 믿는 그 우상들. 왜 여기서 이방 신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조만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엔 이방 민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 이방 민족들마다 각자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서로 각기 다른 제사의 방식,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럼 그대로 거기에 융합돼서 살게 되면 분명히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이집트에서의 삶이 그랬거든요. 이집트에서의 430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월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300년 정도. 요셉이 그 이후에 죽은 그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끌었고 했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문자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을 마음속, 내 아버지에게 듣고 할아버지에게 듣고 마음속에서 간직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세월이 대략 한 이집트 입성 100년에서 13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짧게는 300년, 길게는 330년 가까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물들어서 산 거예요. 그 화려한 곳, 편안한 곳. 자, 평안하다와 편안한은 틀려요. 구분하셔야 돼요. 편안한 곳, 편한 곳. 그죠? 요즘에 우리, 이제 테슬라에서 FSD가 되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되게 편해졌죠. 근데 편해졌는데 또 뭐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뭘까요? 근데 그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왜일까요? 인간이 그 어떠한 최소한의 부분을 기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된다 할지라도 뭐 어느 순간은 아마 예전에 우리 정격 제트 작전이라는 아주 우리 어렸을 때 미디에서 나왔던 키트라는 차처럼 그 안에 있는 운전자가 그냥 잠을 자도 그 키트가 마음대로 아주 안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도
그것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만든 인간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역시 우리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신들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거짓 신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난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거짓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우리 2절, 우리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자, 거짓 신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좀 큰 어떠한 의미로 설명될 수 있지만 오늘은 딱 오늘 말씀을 가지고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자, 일단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요. 출애굽기에서 자주 밝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해. 다른 신들, 어떤 신들, 이방 신들, 거짓 신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부수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세요. 왜? 사람은 요 말만 딱 하면 어디가 기준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명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신 거거든요. 보시면 너희가 섬기려고, 자, 이 부분이 나와요. 섬기려고.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야? 그 지갑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여기에 들어가요. 자기 애인이면 상관없어. 네.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전혀 나하고 연관이 될 수도 없는 존재고,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 이런 남자랑 살고 싶다. 아, 이런 여자가 내 여자였으면. 그러면서 그런 연예인 사진을,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깐 좋아했었던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제 지갑에 꽂고 다녔거든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시들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애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알았죠.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금방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여담이지만, 아,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을까? 한 여자는 평생을 산다는 게, 아, 그게 가능할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때 20살 초반 때. 그래서, 아, 결혼을 한다는 게, 아, 이게 한 여자랑 평생 못 살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우상이에요. 또 하나. 무슨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죠? 곰돌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고양이 쪽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뭔가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형상화하지 말아라. 자, 형상화는 했는데 절은 안 했대. 안 돼요. 형상화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형상화를 하는 순간 이미 우상화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집들 가면 형상화 있는 게 많잖아요. 무당이 좀 급수가 높으면 더 많아요. 귀신이 점점 많아지거든. 딱 이제 입신해가지고 무슨 무당 됐는데 조그만 인형 하나 있어. 요만한 귀신 하나 섬기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그걸 잘하면은 두세 막 귀신들이 많이 옵니다. 그 무당은 미칠 지경인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때 우리 기독교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이 십자가를 없애자라는 운동도 일어났어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치우는 일이 한 몇 년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난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건 안에 있는 십자가는 치우면서 또 밖에 걸어놓은 십자가는 또 안 없애. 전 그게 좀 너무 웃긴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없앨 거면 밖에도 더 없애야지. 왜냐면 밖에를 없애면 교회라는 표가 없으니까 그건 또 무슨 어불성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해석도 나온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약 혹여 내가 십자가 먹거리를 하거나 십자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감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어떤 형상이나 우상적인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신앙을 건다는 것 자체를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 속에 있는 것이든 물 아래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을 통틀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혹여 너희가 만들 수 있어. 그래, 니들이 만들지 말라고 안 만들겠니? 만약에 만들어도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거 절하지 말라라는 거야. 근데 인간이 여러분 그거 만들잖아요. 섬기게 돼요. 무조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예쁜 인형을 갖다 놓는다든가 예쁜 조각상이나 그 돌 섬기는 애들도 있잖아요. 딱 갖다 놓으면 퇴근하고 오면 막 그 돌을 막 닦아주고 먼지 닦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럼 그게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럼 너는 언제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냥 예시예요. 너 언제 한번 교회 와서 청소해봤어? 너 언제 교회에 놓여있는 책상 한번 네가 물건질 한번 해봤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집에 놓은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는 아주 탁탁탁 잘 닦는단 말이야. 특히 또 아주 차에 수백만 원 들여서 세차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모 연예인, 얘기하면 안 돼. 모 연예인. 예. 그 뒤에 트렁크에 차 세차도구 이렇게 왁스라는 거는 걔는 그 친구는 이 터널 세차 이런 거 안 맡기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줘서 셀프 세차를 안 맡겨.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때 언제 한번 방송에 나오는데 오늘 세차를 하러 가는 날이어서 비번을 빼놨대요. 아니 굳이 세차를 하는데 한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를. 네. 왁스도 막 한 7개 종류. 왁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바르는 왁스가 한 통에 400만 원짜리래요. 딱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 친구가 좀 제정신이 아니긴 해요. 보통 때도. 그러니까 그게 우상. 차가 우상인 거죠. 옷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백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신발 우상 많아요. 네. 최근에 모 연예인이 그 신발을 엄청나게 모았었던 연예인.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유튜브를 새로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믿게 돼서 또 회심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론 돈이 없어서 처분됐지만 그런 걸 다 처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은 여러분 무신론자 없어요. 인간은 다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신이든 섬기게 돼 있어요. 나신교,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 영 자체가 무언가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방금 전에 예를 들었었던 그런 어떤 차나 무슨 액세서리나 옷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비전, 꿈,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방 그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본 떠서 형상을 만든 모든 것들 본을 뜨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가 기준을 삼은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치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까요?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가져와서 돌판을 읽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돌판에 쓴 글씨를 대언할 뿐 실제로 이 글씨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매 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제가 쓴 거잖아요. 제가 많은 신학자 선배님들이나 주석의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고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는 거지만 이 십계명은 정말 명확하게 진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상 만들지 마. 형상도 만들지 마. 마음속에도 새기지 마. 단순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실물로 보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내 앞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보다 앞서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모양도 만들고 형상도 만들고 그런 걸 이쁘게 가꾸고 싶어.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요즘에 키링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키링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꿈도 나의 비전도 나의 목적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지금도 도저히 놓지 못하고 사는 것 돈도 그리고 어떠한 우리 가족의 행복도 내 건강도 내 자녀의 어떠한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말씀 하셨을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뻔히 보셨어 4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 그게 바로 출애굽 40년의 여정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40년 여정 동안 1세대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다 멸망합니다. 2세대들만이 들어가죠. 다들 아시다시피 1세대 중에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심지어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어떠한 수명이 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그 120세였기 때문에 못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그 땅을 못 밟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제1계명과 2계명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더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금요 예배 때도 우리가 이제 함께 참여한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거듭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 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용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이라는 앞에 이방이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알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이 계명과 이 계명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건 복을 내려주겠다. 얼마나?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3, 4대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복은 수천 대까지 주시고 저주는 3, 4대밖에 안 주시는구나. 근데 3, 4대 주시면 끝나잖아요, 그냥. 네. 내 대해서만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시면 내가 내 자녀를 못 낳는데 3, 4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생명의 족보를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을 보더라도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그랬죠. 엘리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셨죠. 그냥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 같은 방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또 어땠고요. 물론 사울의 다리 저는 그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았지만 그 역시 그 대에서 사울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오른쪽 들판에는 6계명이 어떻게 보면 확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와닿는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이방 신들, 거짓 신들을 섬기지 못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거야. 단순하게 내가 온전하게 주일에 예배 나오고 성경을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마음을 간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지금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것. 이건 뭐냐면 너가 지금 돈에 종살이하고 있어? 너가 지금 어떠한 우상에 종살이하고 있어? 성공하고 싶은 어떠한 권력욕, 성공욕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서울대 보내고 의사 만들고 공학 박사 만들고 이러고 싶은 그런 쓸데없는 목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니? 거기서 못 태어나? 남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을 낳게 되면 그건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게 다 핑계란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욕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못 내립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의 몸은 돌아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우리의 몸은 어디로? 원래 왔었던 땅으로, 흙으로. 우리의 영은 누가? 하나님이 되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된대요? 육신도 살아난다고요. 다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돌아온다고요. 영과 육이. 그래서 심판을 받을 인간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선별돼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영원히 복락과 은혜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장 행복한 안락,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핑계들, 그 핑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돈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가 동시에 두 신을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1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대 출애굽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 명확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집트처럼 많은 좋은 것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내가 분명히 그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못 내쫓을 수도 있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딱 갔더니 임신한 처자가 있어. 옆에 막 젖먹이 애기가 있어. 그거 어떻게 내쫓아요? 사실 저도 못 내쫓을 것 같아요. 그거 솔직한 말로. 딱 갔더니 우리 나누코 같은 강아지 새끼들이 막 이렇게 한 열댓마디를 띄워놓고 그걸 어떻게 죽여?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다 멸절해라? 그걸 어떻게 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꼬물꼬물한 것들을 어떻게 죽여? 하나님은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 거죠. 너희가 얼마만큼 나에게 순종하는지. 근데 끝내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내쫓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과 버타하면서 사는 음양 민족들이 있었고 갔더니 좋은 예물들이 있으면 자기가 취했고 때깔이 좋고 소위 말해서 막 뚝불 A급 이런 데는 한돈이나 한우로 쓰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좋은 가축이 있으면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 있으면 자기 첩으로 삼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본적으로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근데 혹여 만약에 너희가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하지 말라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분들이라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에 가시죠. 절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절하셨어요, 그동안? 내 할머니여서, 내 작은아버지여서 절하시면 안 돼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건 죽은 귀신, 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속에 새기세요. 앞으로 장례식에 갈 일이 있으실 거야. 그냥 인사하세요. 그냥 묵도만 하세요. 헌화는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향 피우는 거 아니에요. 향 피우는 건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한 번인가 장례식 인도해달라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로님 집안이에요. 향을 피워놨길래 내가 가서 향을 껐죠. 그랬더니 거기 장례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죄송한데 여기 기독교 장례예요. 장로님이시고 향 피지 마세요. 이거 향단 치우시고. 근데 장로님도 자기가 깜빡했대. 정신이 없으시니까. 향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방인들 어차피 그들 우상 섬기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역겨운 행동하는 거 우리가 그런 역겨운 행동을 따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의만 갖추면 돼요. 예의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온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왜 핀잔을 받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제일 제2계명을 지켰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제일 제2계명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무엘이 오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드려야 돼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사무엘이 전쟁의 그 자리로 오는 시간이 있어요. 딱 사무엘이 와서 예를 갖추고 제사를 드리려니까 어디선가 음매하는 소리가 들려. 소는 어떻게 열죠? 그거 어떻게 열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어디에서 소와 양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러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이번 전쟁 끝나고 나서 다 멸절했는데 너무나 때깔 좋은 양과 소가 있어서 주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안 죽였다는 거야. 사무엘이 엄청나게 노하면서 사울을 혼내죠. 야, 이 답답한 친구야. 이 멍청한 녀석아.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너,
저 가장 아래 지파인 베냐민 지파, 거기서도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를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왕으로 앉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고작 저 양과 소를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왕이여 잘 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만의 수양도 천천의 재물도 아니라는 거야.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 뒤에 또 그런 짓을 계속해요, 사울은.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잔인한 장수였어요. 다윗의 어떤 모습이나 많은 것들이 성경 지상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이런 인물이 실제 존재했을까라고 표현됐지만 미드라시나 많은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잔인한 장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다윗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죽이냐? 그냥 단칼에 죽이지. 뭐 그렇게 고문까지 하고, 뭐 그렇게 걔네 몸에서 기름까지 짜내면서 죽이니.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다윗은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애를 뵌 여인이건, 이제 오늘내 꼬딱꼬딱 하던 노인이건, 막 이제 젖을 뗀 아이건 상관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다 멸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눈앞에서. 어떻게 저 사람의 기름을 짜서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틀에 묶어가지고 사람을 비틀잖아요. 기름이 나온대요. 다윗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다윗 임금이. 왜? 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그들의 기름을 짠 이유가 뭐예요? 애를 뵌 산모까지 과감히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꼬물꼬물한, 그 말도 못하는 죄 없는, 우리 기준에선 죄 없는 그 가축들을 과감하게 불태워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어떤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자유와 우리의 어떠한 편안함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안락하고 평안한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친숙해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계명과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교회와 멀어지면 우리가 찾는 것은 세상 유혹, 환락밖에 없어요. 뭘 찾겠어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산다는 게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나 죄 안 졌는데요? 저 사람 안 때렸는데요? 단순히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지 않고 여행을 가는 것.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하러 가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선별된 예물을 아까워서 다른 것에 쓰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온전한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너무 어떤 마음에 좀 갑갑하게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풀리실 때가 올 겁니다. 분명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사모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아마 조금씩 또 우리 최현진 성도나 우리 전누리 성도나 우리 영은 청년도 분명히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실 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누리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